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마가복음 21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통하여 은혜를 다룹니다. 오늘 오후의 제목도 예수님의 부흥회,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산으로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2박 3일이었어요. 요즘에도 집회를 하다 보면 2박 3일이 어떤 우리의 몸 컨디션에 가장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집회를 하면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도 끝나고 나면 이제 약간 전체적인 조화가 2박 3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리듬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어요. 2절에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분위기를 보면 2박 3일 동안 들에서 함께 합숙하면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으면서 거기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유롭게 오고 자유롭게 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저도 사역하다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계속 쉬는 시간 없이 점심도 건너뛰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누다 보면은 막 계속 뭘 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하고 받는 거하고 변화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하여간 오야등등 계속 막 나눠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팀들이 저를 불렀을 때에는 정말 사흘 동안 그냥 7시간씩 그냥 막히 쫙 하는 거예요. 화장실 알아서 가세요. 알아서 오세요.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긴 시간 그냥 감동 주는 대로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곰국을 끓일 때 푹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깊이가 있던 깊이가 없던요, 계속 말씀에서 연결되어지면서 계속 한 7시간 나누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임해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대표적인 것이 그냥 그 말씀 속에 다 만져짐을 당해요. 특별히 내적 치유할 것 없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웃고 거기서 치유되고 거기서 궁금한 거 해결되어지고, 또 이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눈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걸 해야 되나, 다른 것 이제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이러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방해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방해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제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 것 대부분 물어봐요. 그리고 근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어떤 건 그냥 하고 나중에 다룰게요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어떤 질문은 도움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풀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근데 하여간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사흘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잖아요. 근데 하여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런 시간들을 10여 년은 가졌던 것 같아요.
계속 뭐 부산에도 갔고 마산에도 갔고 울산에도 갔고 대구에도 갔고 서울도 갔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런 모임들. 근데 이런 모임들은 딱 3개월씩 했어요. 3개월씩. 예, 그러면 한 텀 끝나면 또 원하면 또 한 텀 시작하고 또 원하면 또 한 텀 시작하고 막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분들이 사람을 자기들이 소개해줘요. 여기 참 좋은 목사님 있다고 이랬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 사흘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소환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어떤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단회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하는 저도 이제 저는 뭐 한 편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그 시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그냥 쫙 하는 게 너무 좋았었어요. 하여간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저보다 얼마나 더 특별할까요? 말씀이면 말씀, 그렇죠? 능력이면 능력, 은사면 은사. 뭐 예수님은 어떤 뭐 막히는 게 없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의원은 병든 자라에게 쓸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첫 하면서 전제했던 게 뭐냐면 치유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지함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왔다고요?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건강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섞여 있었다? 그렇죠? 실제로 막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온 수많은 환자들, 그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열정과 열망은 어떠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간혹 이제 마태마가 누가를 읽다 보면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며, 그렇죠? 나사렛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근각지에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그렇죠? 병 들었는데 그 먼 거리로 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처럼 운송 수단이 쉬워도 서울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도 없는데 근데 막 저녁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주로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하더라?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야 돼요. 전부 걸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도 일주일이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죠? 근데 어떤 몸으로 가는 거라고요? 병든 몸을 이끌고. 그러면 그냥 가야 돼요? 뭐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구루마 지게 보찜 해가지고 막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 안 싸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남 먹는 거 쳐다봐야지 뭐. 물론 저 그때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저장 음식들, 그렇죠? 뭘 말려서 막 이렇게 했던 뭐 있겠죠. 그래도 오느니 가느니 집회하느니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막 떨어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말씀도 받는데 어떻게 받을까요? 구음식하면 이제 막 은혜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옆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이 있어서 나눠주는 사람도 있겠죠. 나눠주는 것도 무한정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한계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간 이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또 쉬는 시간에, 먹는 시간에, 자는 시간에 그 모든 불편함들을 다 감수해가면서, 그냥 감수한다는 게 좋은 것만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막 이런 것이 막 드러나요? 그렇죠. 이게 막 그러면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만 드러났다라고 하는 걸 볼 때 아비 교환, 아니면 저 시장 한번 얘기할까요? 돗대기 시장. 그러니까 말이 10,000명이죠. 도대체 이
용변은 어떻게 봤을까? 10,000명이 하루에 한 번씩만 볼일을 보고 소변은 뭐 하루에 뭐 대여섯 번 본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만 좋은 것만 이렇게 상상하고 생각해서 이렇죠. 사흘 동안 10,000명이 거기서 움집해서 그냥 거기 기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당시 씻는 건 어떻게 했을까? 참 신비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집회가 안 끝나요. 왜 집회가 안 끝날까요? 언제 집회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요. 왜? 너무 말씀이 꿀 같아. 말씀이 너무 좋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어떤 시간만 기다려요? 그렇죠, 사역 시간. 우리도 이제 대형 집회 가보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해요. 뭐 말씀한다 그러면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쉬잖아요. 막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렇게 사역한다 그러잖아요. 우와, 벌써 저 앞에 나가 있어요. 그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와, 그때는요 투사로 변해야 돼. 투사, 전사, 용사. 나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것처럼 사역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할까.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기도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친대요. 예, 예, 막 기도. 그다음에 한 번 받으세요 이러는데, 우리 한 번 받으면 양차요? 3번 받으면 양차일까요? 그쵸? 정말 막, 예, 막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번호표 줘도 모르겠어요. 또 안매할지 나한테 팔어 이러면서 나 한 번 더 봐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역 현장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게 막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질서를 지킬까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말 더듬이, 만약에 누가 순서 껴들었으면 제가 이제 하여간 어릴 때 말더듬이가 있어서 그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 사무치는 거예요. 참, 그다음에 말을 못해. 어떤 사람은 벙어리, 어떤 사람은 맹인,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장애인. 이 마태복음에는 장애인이라는 번역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병은 병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이렇게 깔끔한 병이 있지만 어떤 병은 흘러서 좀 이렇게, 그렇죠? 혐오스럽고 접근하고 싶지 않고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질병도 있을 거고, 또 오늘날 우리가 감기는 독감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 중에서도 꼭 전염되는 건 없었을까? 그렇겠죠. 온갖 환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러면 병원이 깨끗할까요? 병원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나으러 가지만 병원에 사실 나쁜 사람만 모여드니까 온갖 우리가 모르지만 병원에서 발표하지 않지만 손님 안 올까봐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렇죠? 예, 하여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를. 근데 그런 게 다 빠져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현실로 딱 접어들면, 저도 이제 옛날에 은혜 받으러 다니고 막 이럴 때, 일단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요. 일단 자는 거, 먹는 거, 쉬는 거는 그냥 교회에서 잤어요. 바닥에서 자고, 의자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차에서 자고 나면 온몸이 뻑적지근합니다. 의자를 누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자 사이사이가 막 튀어 올라오잖아. 이런 거 제일 베기는 거예요. 등 베기고 허리 베기고 엉덩이 베기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게 30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0대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은혜 받으러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데 가도 하여간 잠은 좀 편하게 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예, 근데 꼭 그렇게 한다. 뭐 요즘에 잘 안 가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예, 하여간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좀 이제 은혜를 받으러 간다 그러면 잠은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쉴만한 곳. 근데 또 그것도 분위기거든요. 누구랑 가느냐,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하는데 강사 숙소를 줬잖아요, 그렇죠? 예, 침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는 침대. 예,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뭐죠 이거? 온돌방인데 추워. 난방을 시골스럽게 해줘요. 뭐라고 해줬더니 여기 시골이에요 이랬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사흘 동안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도 물론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다 적응하는 법이 있다. 그래도 집 나가면 그쵸 개고생이죠. 근데 거기에 왜 갔을까요? 은혜 받으려고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좀 적다라고 한번 평가해 보고 싶어요. 원망이나 그쵸 어렵고 힘든 궁시렁궁시렁이 그래도 적을 거예요. 근데 언제 궁시렁거리냐 하면 내가 기도 받으려는데 줄 섰는데 한 번도 못 받았다. 내가 기도 받긴 받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면 그때부터 막 궁시렁궁시렁 거릴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잖아요. 어떨까요? 내 마음은 잘해야 본전이고요. 조금만 못하잖아요. 저는 매도를 당하는 거죠. 그게 집회예요. 집회 섬기는 게 쉬워요? 듣는 게 쉬워요? 여러분 저는 집회하는 것은 전부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365일 목회하잖아요. 집회는 며칠 하는 거예요? 그것도 2박 3일. 몇 타임 딱 줘요? 5타임. 많게는 7타임이죠. 이제 새벽까지 이제 2번 준다 그러면 자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줄까요? 그렇죠? 우리는 1시간 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60분. 암묵적 시간 60분이에요. 예. 이번에도 갔는데 얼마 하라고 60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9시면 다 간대. 그 말은 뭐냐 하면 9시 안에는 모든 게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에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데 가면 빨리빨리 넘기는 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본인들이 준비한 거 다 합니다. 정말 그런 데가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뭐라고요? 딱 정해졌어요. 알아서 하래.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타임에 도대체 이분들 제가 만나봤어요, 안 만나봤어요? 생뚱이잖아요, 생뚱. 처음 만난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뭘 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변화를 막 이렇게, 그렇죠? 변화를 막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강사라고 하는 건요, 어마어마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흥회를 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번에 부흥회라는 제목을 잡아봤냐 하면 사흘이라는 단어 때문에요. 그냥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타임하고 가고 한 타임하고 가고 하루 종일하고 가고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시냐 하면 사흘이 지났으나 이 단어가 야 이거 부흥회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흥회를 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이게 작은 부흥회로구나, 어떤 건 세미나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쉽지는 않았겠다. 봐요. 예수님도 다니면서 환영만 받았어요. 거기 어떤 인간들이 들어와 앉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 보려는 사두개인가 바리새인가 서기관들, 그다음에 그들이 보낸 사람들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집회할 때는 어떨까요? 또 막 영상으로 쏴주잖아요.
자기 집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 양반 어떻게 하는가,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없으면 너무 감사한 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은혜는 어디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현장이에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디 앉아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디 앉아 있어요? 집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몰라요, 또 뭐 경건은 어떻게 하긴 자세를 취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앞에서 하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럼 강사로 딱 섰다.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석할까요? 다 갈망할까요? 눈을 부아리고, 그렇죠? 마음을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렇죠? 어떤 얘기를 하든지 아멘, 아멘, 아멘 막 이렇게 해주면서 얼마나, 그렇죠? 막 그 준비하냐고. 나만 준비했겠어요? 그들도 은혜 달려고 막 준비했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습성이 한 번에 안 고쳐져요. 그래도 좀 부흥회 한다 그러고 강사가 오면 그나마 좀 달라지는 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도 해주기도 하고. 다 할까요? 몇 명만 할까요? 그렇죠? 춤 잘 추는 사람만 해줍니다. 놀 줄 아는 사람만 도와주지, 아유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면서 그냥 정말 그 현장에서 뭐가 안 보여지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제일 많은 분들이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그 시간 하나 둘 셋 네 타임을 약간 좀 심각하게 아니면 좀 무겁게 아니면 좀 뭘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좀 이걸 풀어야 되겠다. 그래야 이거 그 소면이 좀 살겠다. 라고 발을 한번 제가 뺐어요. 근데 마지막 설교가 원래 준비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 발을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바로 분위기 달라지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게 정말 서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을까요? 조금 했을까요? 정말 대부분 오래 했겠죠. 그렇죠? 대부분 오래 했겠죠. 물론 나이가 많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나 알아, 나 들었지, 그 레파토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대로 하네. 왜 하나는 안 하고 두 개만 하지?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죠? 탁 이렇게 막 평가를 한다 그럴까, 생각한다 그럴까, 하여간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단점이 뭐냐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여간 그런 거예요. 이게 기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여간 막 이런 거. 그럼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오면 뭘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딴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집회는 아니고 다른 집회예요. 물론 이 집회 속에서도 누가 나와 있는 걸까요? 거기도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이 보낸 숨어서 어떻게 하는가를 엿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1절로만 보면 예수 집회에 나왔는데 어떤 자세로 나온 사람이 여전히 있다라고요? 신란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시험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강사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 무언에 이런 게 있어요. 본전치기 하면 잘한 거다, 이런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럼 도대체 본전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본전이 뭐예요? 본전치기 하려고 하는 건 알 텐데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전치기 하면 잘한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뭐 이런 거죠.
하여간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났는데 그 교회의 어떤 그 신학 사상과 목사님 목회 방향과 다를 때, 이때는 그 교회가 홍역을 치른다는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서.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는 잘 안 다룰 수도 있어요. 아니 같은 이제 흐름을. 그래서 저는 갈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일단 보죠. 그리고 피할 건 피하자. 예, 굳이 뭐 근거 가지고 은혜를 못 끼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하자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끝나고 사역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끝나는 게 9시입니다. 이러더라고. 이 말은 암묵적으로 뭘까요? 알아서 하긴 하는데 하여간 끝나는 시간은 9시 이렇게 지켜주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또 이제 교단 쪽, 개인적으로는 많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교단 신학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러면 굳이 뭐 거기까지 그러면 그냥 내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걸자. 이래서 이제 계속 뭐 한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흐름을 이제 바꿔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떤 마음을가 예수님께, 이건 직접적 도전의 단어가 사실은 11절의 단어이기도 해요. 다시 이제 사흘 길로라 돌아와서, 근데 사흘 동안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냐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불쌍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희종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성품,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럼 대부분 모여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이 사람들이, 그렇죠? 메시아가 왔다고, 말씀이 새롭다고, 은혜가 임한다고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왜? 집에서 노느니 여기서 노느니 똑같아.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모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수 없는 병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지만, 근데 실제 현장하고 성경하고 좀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 고쳤더라. 과연 다라는 단어가 정말 올이라는 단어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은 언어를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건 한 개도 없다. 근데 이제 다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그 유예하는 거죠. 그 안에서 고치셨다, 어떤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약간 뭉실뭉실,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은사나 능력이 나타났다, 그 자리에 병자가 왔다, 그리고 병자가 왔는데 침노했다. 그냥 앉아서 고쳐주세요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침노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낫느냐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사역이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뭐 이런 사역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몇 프로나 완전히 낫는가라고 할 때 그 프로테지가 어쨌든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20%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 낫는 거, 약간 뭐 이런 거. 근데 기적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요. 근데 그것이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라고 할 때 100% 일어났냐는 거죠. 100%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샘플이 하나 있어요. 고향에서는 왜 능력 사역을 못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고향 아니면 다 능력 사역을 마음껏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이지 않는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풀어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흥회를 하는데 일단 사역적인 면에서 거기도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갈망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 그렇죠? 이분들은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사흘 동안 머물렀음에도 기도를 예를 들어 뭐 한 10번 받았다.
근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일단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안 될까요? 고향에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 오픈하지 않는 사람. 오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겠죠. 구경꾼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11절처럼 뭐 하려고? 신란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온 사람.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 한번 해봐. 이런 태도로 하지 말라고. 근데 집회 가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떤 교회는 이제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가고 막 여러 번 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기도는 받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변화가 없어요. 은혜가 안 나가요. 어떤 거는 은혜가 나가는 걸 느낄 때도 있고 뭐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못 느낄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못 느꼈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건 나는 은혜를 느꼈는데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거는 은혜가 안 느꼈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받아요. 또 어떤 건 은혜가 느꼈는데 아무것도 못 받아요. 이 수없는 경우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저도 이제 데이터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고 이건 뭐가 왜 이럴까? 물론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잡히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크게 한번 보자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나았더라 이 말과 많은 사람들이 나았더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전 이게 늘 저한테는 하여간 풀리지 않는 개인적 수수께끼예요. 다라는 얘기가 정말 모든 우리가 말하는 거죠. 100명이 모였다. 그중에 환자가 50명이다. 그 50명은 퍼펙트하게 모든 질병에서 노인받고 자유했다. 이랬겠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서 이 병에 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회개, 즉 회개,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뭐 이런 어떤 조건적인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네가 병 나은 곳을 대제에 가서 보여줘라 하면서 공인하는 것은 구약에는 뭐예요? 이것도 공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이제 모든 그 흉악 질병에서, 즉 풍토병에서, 전염병에서 나았음을 공증받아라라고 어떤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해결되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걸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내가 나음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신가라고 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이 또다시 하고 싶은 사역에 걸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먼저 어떤 이래서 이제 시내로 가지 못하고 들로 가. 어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집회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옛날에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우리가 빨대를 준비하고 사역자에 있는 것을 쪽쪽 빨아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단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갔을 때는 각색 각종 질병된 사람이 다 나와서 실제로 자유함을 얻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빨대를 가지고 예수님에 나가서 정확하게 꽂고 빨기만 하면 은혜가 임했어요. 성경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까 하노라. 이런 단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옷만 그냥 스쳐도 나음을 얻을까 하노라.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스쳐야 나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빨대를 꽂은 사람이야. 이게 원함이야. 그냥 예수님께 수없는 사람이 스칠 수 있었어요.
스쳤는데 왜 능력이 안 나갈까요? 빨대를 안 꽂아요. 원함이 없는 거예요. 원함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실제 질병이 질병이고요. 또 하나는 육체는 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노쇠해져 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나 은혜 받기 원해요. 이래서 뭐 예를 들어 모세처럼 눈이 안 나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어디까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올라간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평생 뭐 하는 거예요? 체력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명 빼고 다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한 명은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내려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사모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질병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를 하고 은혜를 받으면 주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충분히 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 것처럼.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적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집회를 참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할까요? 동일한 갈망이요.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생수가 하는 일이 있어요. 생수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소성시켜요. 소성, 살아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빨라. 그렇죠? 빠른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회에 참석을 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하나님 빠르게 해주세요. 빠르게 해주세요. 그렇죠? 어떤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집회를 딱 갈 때 빨대를 꽂는 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에게 있는 것 아는 것만큼 그것을 달라고 계속해서 빨대를 꽂아서 그거를 빠르라는 거예요. 내게로 임파테이션,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 그걸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 받는 법이에요. 이게 은혜 받는 법이에요. 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는 은사, 그분에게 있는 기름 부음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초월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그 통로를 없는데 주셔서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특별한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에게 임한 것 안에서 일상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집회를 갈 때 기본 법칙이 뭐냐 하면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이지, 그분의 소유한 하늘의 은사가 뭐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영성이죠. 여호수아처럼 자라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영성, 그가 걸어간 길, 그가 사역한 길, 그거를 나도, 그렇죠? 아니면 이 자녀도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는 거, 그렇죠?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렇죠? 예, 하여간 뭐 중동 쪽으로 시집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하여간 뭐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에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영성,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도 감수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살, 그렇죠? 하여간 뭐 낙대 털옷을 입고 뭐 이렇게 먹이는, 그렇죠? 이런 거 있고. 근데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늘 임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인도함 받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다음에 그는 어떤 영성을 가졌어요?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을 가지고 사역해요. 그래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해요. 근데 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외로운 길이죠. 네, 외로운 길이죠. 혼자 살 생각해야 되고 나그네처럼 사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심령과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영성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친구는 타협하는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떤 그 유도리가 좀 적어.
그렇죠? 물론 공의롭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일 수는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탁월해요. 근데 뭐가 약할 수 있다고요? 부드럽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하여간 우리가 어떤 영성을 날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기도 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게 그가 걸어간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좋은 것만 원하고 고난은 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 올지 몰라. 그러나 약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가 걸어갔던 그 길 속에 있는 것도 다 수용한다라는 일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가 그 길을 걷지 않았는데 그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없는데 그 은혜가 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고, 즉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몸에 평생 준 게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종합병원도 가고, 그렇죠? 뭐 MRI 뭐 다 찍어봐, 할 거 다 해봐요. 근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아파요. 왜 아플까요? 너의 가시란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할 때 그에게 있는 것,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거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그 은혜를 내게 그대로 부어주세요. 그대로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몰라도 열어주시고 알아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여 주세요. 내게 부어주세요.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비밀이잖아요. 저는 작년에 제가 포항 가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의 비밀. 예. 하여간 그런 것처럼 복음 자체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요. 예, 이게. 근데 비밀은 알라고 주는 걸까요? 몰라도 되니까 주는 걸까요? 그렇죠. 어느 때가 되면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영원한 비밀이 비밀일까요? 그렇죠. 다 때가 되면 공개되어져야 하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 숨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때가 되고 사람이 나타나면 이것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주여 이곳에 숨어져 있는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갈망과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루는 것, 물론 다른 데보다는 좀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시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아이고, 한국에 수천 수만 개 교회가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하여간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땡기는 것, 이것이 이제 빨대를 꼽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빨대를 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사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부흥회, 즉 집회, 즉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향할 때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주시고 와서 사와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 사와라 이러지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동일하게 말하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너희에게 몇 개가 있느냐 하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걸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은 없어도 카드는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정말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녀서 약간 우리에게 뭔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성경에 뭘 꽂아놓고 다니는데 지난번 어디 가서 헌금해가지고 지금 안 꽂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또 제 성경을 노리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보니까 5,000원은 있더라고.
내가 보통 이렇게 5만 원짜리 하나 꽂아놔요. 왜냐면 어디 가면 이렇게 왜 갑자기 그쵸? 헌금할 때가 있어요. 여기 헌금하네? 근데 이게 카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카드 이렇게 비치해 놔야 돼요. 아니면 온라인 번호를 이렇게 헌금할 시간 한번 띄워줘. 예, 현금이 없는 분은 온라인으로. 그래서 바로바로 누구 헌금했습니다. 누구 헌금했습니다. 바로바로 다 뜨니까. 아니 혼자 그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내놓는 게 근데 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7개 5절 보면 떡 7개로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7개는 많은 걸까요? 그렇죠. 결코 많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놀랍지 않아요? 사흘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와 아껴 먹었나 봐. 이 양반 계획적인가 이렇게? 그렇죠. 오늘은 요만큼, 내일은 요만큼 언제 끝날지 몰라. 요거를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그러면 남았다는 사람은 늘 배불리 먹어서 남은 걸까요? 아껴 먹어서 남은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린 먹을 거 없는데 넌 먹을 게 아직도 남았냐?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7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남은 게 많이 먹었는데도 남은 걸까요? 아니면 생각이 있어서 이미 3일 굶고 4일째부터 먹어야지 하고 처음 가져온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거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먹을 거 없는데 너는 먹을 게 남았냐?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거는 어렵지만 남의 건 다 쉬워 보이잖아요. 내게는 이유가 있지만 남한테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어디로부터 일어나는 걸까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무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유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1,000원짜리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10,000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 한 가부의 집에 갔을 때 빚을 졌어요. 다 팔리게 됐어요. 이제 자녀들이 종으로. 그때 그를 딱 만났을 때 묻는 게 뭘까요? 내게 가진 게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 여인이 선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름 한 병 뿐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기름 한 병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정말 천지차이인데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빌려와. 왜요? 그때 제발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럼 뭐 왜요에서 답을 줬어. 그 알면 더 빌려올 거예요? 모르면 덜 빌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래? 그럼 나가서 그릇을 빌릴 만큼 내가 빌려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믿음이요. 내 믿음이 많으면 그렇죠? 온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까지 갔다 올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요 정도면 됐겠지. 자기가 한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시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약간 거기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그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 빌리러 왔어 그러면 다 빌려주나요? 어디다 쓰려고 그래? 아니 뭐 그리고 아니 뭐 그릇을 다 빌려 뭐 이러면서 이게 하여간 이웃 간의 관계,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하여간 그런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선지자가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역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냥 기름 한 병뿐이고 내가 가지고 떡 7개니까 나 혼자 먹으면 땡,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씩 먹으면 7명 먹긴 먹었는데 간에 기별이 안 감. 괜히 먹긴 먹었는데 덜 먹으면 더 먹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채워줘야 안 먹는 거지, 먹긴 먹었는데 안 먹으면 못할 때도 많아요. 좀 배고픈데 한술 먹을까 했더니 양이 한차. 그러면 이제 시간 지나면 또 뭐예요? 계속 어슬렁 거려요. 제가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채워졌을 때 이제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달아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회를 참석했을 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주고 도대체 12명에서 나눠주다가 이제 사람들 나 좀 도와주게 해서 뭐 여러 사람 같이 나눠주기 시작을 했겠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9절 4,000명이나 먹었다는 거예요. 4,000명이나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있었어요. 그것도 또다시 축사하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손에 들려 있는 것보다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할 때 어떤 걸 걱정하나요? 내가 있는 것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것 가지고 힘든데,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이걸 주님께서 왜 내게 있는 걸 탐내나? 너 얼마 있니? 너 얼마 가지고 있어? 너 뭘 가지고 있어? 그거를 왜 물어? 왜 내 몸무게 물으나?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 가면 또 여자들은 뭔 나이를 물어?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뭔 성도 숫자를 물어?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금기사항, 예의사항,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흘이 지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뭘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여자가 몸무게 얼마예를 물을 때 금방 대답할 아줌마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그래도 하는 분이 있으니까 99%라고 합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이게 쉬운 걸까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쉬운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있는 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없는 자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많이 있는 자 중에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 비유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는 부자예요.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무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 착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다 잘했는데 근데 한 가지만 딱 부족해. 이제 한 개만 딱 남았어. 그럼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 한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부자니까, 누려봤으니까 뭐 내게 있는 것 나눠주는 게 쉽겠죠. 근데 그 청년에게는 그게 뭐가 됐어요? 다른 것은 다 지킬 수 있는데 이거 왜 하나는 못 지키고 있을까요? 그에게는 그게 뭐였어요? 아킬레스건, 가장 힘든 거였어요. 예수님 여호와여 다른 건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러면서 이건 아예 꺼내지도 않아. 왜요?
이거 건들면 안 돼. 자기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 쉽게. 예. 근데 이거는 논하지 마. 이건 나에게 아킬레스건이야. 이거 건들면 죽는다. 그게 뭐였어요? 내 소유를 팔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거를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회할 때 똑같아요. 교회에서 건들지 않아야 되는 영역들이 몇 개 있어요. 영역들이. 또 담임 목사가 잘 못 건드리는 영역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그 이제 이번에 갔을 때 반응들이 참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타치해 줬을 때예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열심히 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저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니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하면서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제 첫째 시간에 기도했던 장로님 너무 말씀에 공감한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제가 한번 몇째 시간에 기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기쁨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고백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할 수 있냐고. 전화번호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그를 알아야 되고 그는 왜 나를 알아야 돼요? 이걸 서로 소통하는 동시에 예, 이제 뚜껑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쉬울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던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굉장히 쉽겠죠? 아닙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부유하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쉬울까요? 무게중심이 우선순위에 안 가 있는 사람이 쉬운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은 이거는 문제도 안 돼. 기꺼이 하겠습니다. 예, 기꺼이 하겠. 이래. 근데 이분은 또 딴 게 어려울 수 있어. 딴 게. 다른 게 어려울 수 있어. 다른 게. 그걸 우리는요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그 자존감은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달라요. 자존감이 어떤 데는 굉장히 건강한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자존감이 막 확 이거 건드리면 용린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막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부흥회 때 주님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알고 그들을 회심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속에서 11절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대놓고 예수님을 신란해요. 대놓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 이제 벳사다에 이르더니 거기에 맹인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무엇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걸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할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예, 제가 이 지역 가볼 때마다 야 좋다. 내가 꿀을 이 지역에서 사왔어요. 이 지역에서 꿀을 사왔어요. 하여간 이 지역은 너무너무 좋아요. 수원지가 있잖아요. 발원지. 예,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무엇을 묻는 거예요? 이걸 물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엇인가 새로운 티칭, 무엇인가 새로운 걸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있을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시험하려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새로운 걸 공개하려고 묻는 거예요. 예, 공개하려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서로 눈만 말등말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를 타치하는 순간 베드로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나와 함께했던 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될까요? 주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영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함께 따라다닐 때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한 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명확하게, 그러니까 밝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도 먹고 이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 해서 그 정도면 이제 안 떠날 거죠? 평생을 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헌신하고 막 기쁨이 되어서 그렇게 섬길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이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나서 곧장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감당하지 못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 고난 받을 거다, 나 핍박 받을 거야, 그리고 버림받지, 그 다음에 나 죽을 거야. 이게 베드로에게는 뭐가 됐어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죽어? 우리 다 버리고 쫓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훅 올라왔어요? 이걸 사람의 일,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3절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예요.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응답을 받고 기가 막힌 말씀과 기가 막힌 은사를 통하여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음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내가 누구냐라고만 딱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렇죠? 나는 전혀 원치 않는데 예수님이 한 발 더 나가신 거야. 이쯤 되면 이제 내가 왜 왔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도 되겠다. 이건 뭐 예수님 판단이죠. 근데 베드로는 뭐가 된 거예요? 그게 걸릴 것이라고는 누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요. 왜?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집회 동안에 은혜를 막 허벌나게 받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어머, 목사님이 한 말씀 더 하네? 이게 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어요? 사람의 일을.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는 거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요? 33절 빨간 글씨,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집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멋있는 고백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 할 수 있다?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내 생각 가운데 뭐 할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것도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집회가 할 때보다 끝나고가 더 중요해, 이래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참 저는 어릴 때 어른들, 그렇죠, 믿음의 선배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런 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뭘 경험한 걸까요? 은혜가 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무엇도 온다?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말 잘 안 쓰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저는 어릴 때 이 말 많이 듣고 자라났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예, 악한 마귀도 틈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탄이 와서 뭐 한다고요? 잘 못 느껴요? 흔든다고요. 사단은요, 은혜를 다 떨어버리게 만든대요. 하나님은 은혜를 붙게 만들고요, 사단은 은혜를 떨어버리게 만든대. 그래서 자꾸 우리를 흔든다는 거야. 지금 누가 이런 걸 당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회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는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고. 이러지 않으면 사탄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탄은 틈탄다 안 틈탄다?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강사 혼자 다 해요? 그렇죠? 각자 모두가 다 동일하고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며 깨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교회 장로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회 권사님들을 향하여 말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갈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때로는요, 목사님에게 들어가고 사모님에게 들어가고 장로님에게 들어가고 권사님에게 들어가고. 그렇죠? 왜? 이분들 흔들면 교회가 심히 힘들어. 아닌가요? 심히 힘들어요. 교회가 막 휘둘리잖아요. 막 희청희청합니다. 막 안 꺾어지는 게 다행이지 어느 교회는 꺾어져요. 그래가지고 사역이 3년 동안 막 사역이 못 일어나. 꺾어져가지고. 예. 못 일어나는 교회도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고 나서 뭐가 찾아왔다고요? 시험이요. 그러면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 이런 교회 있으면 아시나요? 이런 그런 교회? 그때부터 누구를 성토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이번에 강사가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강사는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많이 줘야 돼요. 강사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해봤잖아요. 좋은 얘기도 들었고 안 좋은 얘기도 들었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뒤에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러면 본인도 그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 나는 느끼는 게 없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이 암묵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하자.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정말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끝나고가 훨씬 중요해요. 끝나고가 훨씬 중요해요. 끝나고 났을 때는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사탄은 뭐 하기 시작해요? 엄청난 속도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밥 비워요.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 삶에 사탄이 별로 관심이 없어. 왜? 내 안에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이 떨어졌으면 이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생명. 이때부터 사탄이요, 잠도 안 자, 놀러도 안 가, 회의도 안 해. 뭘 해야 돼요? 현장으로 급파해야 돼. 야, 빨리 저 말씀 다 가져와. 수고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일까요? 근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요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저것이 아니, 저렇게 춤추고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야, 쟤 안 되겠다. 야, 쟤 뭐가 약점이지? 그래. 시작. 고난과 환난이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고, 갑자기 속이 뒤피고, 갑자기 기가 커지고,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막 5만 개 다시 그렇죠?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명해지는 게 이때는 안 좋은 거예요. 안 봐야 될 걸 보고, 안 볼 걸 보고, 안 들을 걸 듣게 되고, 안 느낄 걸 느끼게 되는데 얼마나 오감이 발달되는지 몰라요.
그 오감이 발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발달된 거 가지고 결론은 어디로 맺혀요? 그렇죠?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비하고, 예, 당짓고 분별하고, 이로운 데 쓰인 게 아니라 이거를요 잘못된 데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단은 능히 그렇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냈잖아요. 그 다음엔 우리 안에 살면서 계속해서 뭘 가져와요? 욕심이요. 전에는 그렇게 욕심이 없었어. 전에는 먹는데 이렇게 욕심 안 부렸는데 지금 이렇게 욕심 부리지? 가끔 우리 교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죠?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그 관심 없었는데 말씀이 자라나다 보니까 우리 체질이 변했나 봐. 그게 땡기네. 막 이러면서 이걸 가볍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욕심이야. 재리의 욕심이요. 전에는 잘 좋은데 지금은 저거 하는데 옛날하고 좀 느낌이 뭔가 싸한데 왜 저러지? 요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는데 이제 뭘 나눠주는 게 괜히 싫은 거야. 그냥 괜히 싫은 거 있잖아. 아무 이유 없는데 싫어.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냥 갖다 줘. 그 마음을. 이런 거 이겨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락, 쾌락, 놀러 다니는 거, 대접받는 거, 그 다음에 뭐 먹는 맛, 그 다음에 쇼핑하는 맛, 즐기는 맛, 이런 거요.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땡기는데 그거 자꾸 하고 싶어. 그리고 그 같이 하자고 그러면 좀 동조해 주면 좋은데 목사님 못 하잖아요. 이거 나나 하는 거지. 이러고 이러면서 나도 하고 싶은데 난 못 하고 지만 하는데 그럼 속에서 이게 왜 그럴까요?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일어나려고 하면 실제로 가시밭 같은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아직도 더 회개해야 되는데 이런 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틈탄다? 사탄이 틈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흥회인지 아세요? 그냥 이 한 장 자체를 부흥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충분히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까? 34절 이제 마지막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그렇지만 마지막도 그런 거고,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도 그렇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집회를 하고 나서 과연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들쑤시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회는 하여간 쉽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우리 한평생 사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잘 살아봅시다. 2025년 승리해 봅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누리는 자가 됩시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